한 주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말씀을 거의 잘 안 봅니다. 설교자들도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자기가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은 좀 적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잡히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데 좀 힘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궁금증도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데 그 말씀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예요? 늘 기도와 찬송과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 힘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말씀은 놓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봐야 되겠다. 모르는 말씀도 많고 또 익히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내가 해야 있다. 그래야만이 내가 내 영혼이 살 길이다. 각자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 남편과 아내로 부모님과 자식으로 살지만 그날에 가실 때는 하나님이 각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너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남편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말씀을 많이 외치고 말씀 많이 이렇게 하지만 받고 안 받고는 각자 마음입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피가 터져라 외쳐도 본인이 안 하면은 말짝한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나 단지 채찍질을 합니다. 단지 이렇게 가리킴을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말씀에 이런 사람이었다. 말씀에부터 살아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안 먹고는 아무리 좋은 반찬,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숟가락을 자기 떠서 안 올리면은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크게 열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려놓아야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골로새 3장 1절로 11절 말씀 본문으로 내려놓아야 산다는 제목입니다. 나그네 우리가 알다시피 나그네는 간단하게 짐을 가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은 많은 짐을 가지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도 마찬가지로 나그네 길을 떠나는데 많은 짐을 가지고 떠나면은 이 사람은 얼마 못 갔어. 주저앉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간단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워드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갔을 때에 그 사람이 삶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기탕이라든지 갑자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선 자기 몸을 자기가 살아야 되기 위해서는 기중품 집에 갑자기 불이 났을 때에 막 연기가 오고 유독가스가 밀려오는데 기중품 돈 챙기고 기중품 챙기다 하다 보면은 그 재물이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급하게 할 때는 어때? 자기 몸을 피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집중해 있다가는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는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그리고 또 욕심을 가질 때는 욕심도 가져보고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고 그렇게 안 되면은 제가 신앙생활을 이때가 하면서
내려놓는다는 것이, 비운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아내를, 또 자식을, 이런 거 내려놓지 못하는 거. 요즘 와서 그걸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비우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다스려 가십시오. 자식이고 남편이고 모든 거 주님 다스려 가십시오. 그러면서 이제는 내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막 매이지 않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어머니 마마 제가 쭉 늙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집착해야 되는지 조금은 이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집착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삶을 생각 좀 하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 왜? 시간이 너무 임박해 오기 때문에,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가 이렇게 다가온다. 이제는 세상아 자리 꺼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자, 이제는 세상아 자리 꺼라 나는 가노라. 주님이 공중강림이 너무너무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다. 주님 부르면은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갈 것인데 무엇을 그렇게 하려고 확 발버둥 치니까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주신 것까지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가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을 보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이러면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자 여기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교회는 좀 다녀야 되겠다. 관심이 많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줄 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이는 또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했는데 이건 자기 생각에 잡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은 어때? 살인하지 말았느냐? 또는 간음하지 말았느냐? 거짓말 안 했느냐? 도저히 10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20절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하시니,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2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자, 여기 이제 핵심 이야기. 나머지는 그냥 이야기했는데, 이제 진짜 자기 핵심적인 이야기 뭐냐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물이 많다 이 말입니다. 뭐 청년이 무슨 돈을 그리 많겠습니까? 조상들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딱 찔러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완전해지고자 하거든, 이 말은.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거든. 뭐래요?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았어. 가난한 자에게 전부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하니까 이 부자가, 자 여기 뭐라 합니까? 자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우리 어디에요? 복음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어디에요?
그 말씀을 듣고는 근심했다는 하는 겁니다. 왜 근심했냐 보니까 소유가 많은 걸 갖다가 내려놓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모로부터 와서 잠깐 지금 맡겨놓은 건데 어떻게 사용하냐 하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는 영생은 관심이 많은데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예수님을 곁을 떠나갔다 이 말은. 이러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많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중심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이름 부르지만 그 중심에 무엇으로 차가 있느냐? 아직도 내 고정관념, 내 생각 중심에 세상 것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지 않을까. 한마디로 그냥 복합적으로 보이는 것들로 딱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듣기는 들어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이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청년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내 재물이 이게 내게 아니었군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기뻐해야 되는데 근심해서 돌아갔다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이야기 예민해서 교회에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또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 싶어서. 왜? 물질하고 내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이 바울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또 사역을 했던 이분이 있는데 누구냐까 디모데후서 4장 자,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 바로 떠나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는 같이 사역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나올 정도로 같이 사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데마가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의 세상을 어떻게 했다? 사랑해버렸다는 겁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함께 했지만 말씀을 듣고 교회는 다녔지만 어때요? 떠나간다는 결국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떠나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신앙시작을 해가지고 성장이 되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지만 내가 혈육이 드러나가지고 막 드러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성령 충만 좋습니다. 말씀이 잡혀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는 열심히 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막 모든 것이 막 감사로 되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지만 세상 끝에 들어오고 내 안에 이게 지배를 하게 되면은 순간입니다. 그냥 팍 드러납니다. 그냥 팍 해가지고 그냥 팍 나갑니다. 뭐 그까짓 거 뭐 이라고 탁 끝납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조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께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말씀에 잡히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골로새 2장. 자, 골로새서. 골로새 2장. 골로새 3장이면 3장 5절. 자, 3장 5절. 자, 3장 5절에 오늘. 자, 본문 말씀이죠.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함과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자, 왜 그러냐니까 너희가 생명을 새 생명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니까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육신에 속한 너희 지체들을 지금 현재 항상 꿈틀거리고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라는 존재가 항상 꿈틀거리고 살아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에 절제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게 티 나와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확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죽이라 합니다. 죽이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주님께 죽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안에 그들을 계속해서 죽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고 따라다니고 사역도 보고 기도원도 가고 기도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막 했다 할지라도 어제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자,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지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돈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라.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갖다 몇 천만 원이나 돈을 가지고 지금 되는 확률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서 발을 씻고 있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값비싼 것을 이렇게 비싼 것을 어디다가 허비하느냐,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는 그 속에 도둑이다 이 말. 도둑.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 회계장부를 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회계장부 맡고 있기 때문에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장부를 끼워 맞추고 막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이 지금 엄청 큰 돈인데 이게 얼마든지 자기 좀 쓸 수 있는데 요걸 허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중심을 딱 보고는 지금 짝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항상 어디에 생각에 관심이 많냐 하니까 이 물질적인 재물적인 부분에 다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지고 자리에 잡아가지고 이걸 뿌리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비참한 결말을 맞는 것을 우리가 안 봅니까? 비참하게 죽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줄이 뭐랍니까? 자, 마태복음 26장에 자, 마태복음 26장에 주님 뭐라냐면, 마태복음 26장 24절 읽어볼게요, 24절.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언된 대로 그냥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없다. 그 사람은 시작.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라면 자기에 좋을 뻔하였더라 하더라. 자, 얼마나 차라리 이 사람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왜 태어나고 이렇게 쓰임 받나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잠시 있다가 사라지. 오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자, 잠시 있던 세상에 이제 해가 뜨면은 10시 쪼쪼쪼쪼 해가지고 중춘에 탁 돼가지고 해가 진단 말이에요. 그걸 하루를 봤을 때, 우리 평생을 봤을 때 똑같은 원리면 길고 짧은 거 차이 나다 뿐이지, 우리가 지금 태어나면은 10대, 20대, 30대 차차차 해가지고 전다 이 말입니다. 진다 이 말입니다. 졌을 때에 얼마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너무 기가 차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렇게 부름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차라리 이러면 안 된다. 예,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자,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동일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라.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결국은 아무 보상이 없다. 보이는 것은 너희가 살아있을 때만이 잠시 보이는 것 뿐이고 너에게 필요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것 뿐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힘을 받고 평강을 받고 큰 기쁨이 되고 너를 지켜주지는 못한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재물, 하나님 주신 재물을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도가 되면은 그것은 귀한 것이다. 자, 거듭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이제는 땅의 것에서부터 해방됐다 이 말입니다. 땅의 것에서는 이제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고요 3장 아까 1절에 뭐랬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늘의 것을 추구해라. 하늘 것을 바라보라. 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네 마음이 네가 좁아가지고 네가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이미는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시기 자 시편 81편을 보니까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자.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자,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고생하고 그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이끌어내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이끌어낸 너희 능력의 하나님이다. 강한 팔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내 이 마음을 열지 않고 내 마음을 닫고 있으면은 왜냐니까 내 것이 귀하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식이 귀하고 내 남편 내 아내가 귀하고 그걸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 그것으로 집중해 있으면은 하나님 것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그래서 너는 마음을 열고 이제 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오시고 하시는 말이 뭔지 압니까? 가운데 서서 가운데란 말은 중앙입니다. 중앙. 우리 중앙에 주님이 중앙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중심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중심에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여러분 근심 걱정으로 있으면 그거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마음에서 평강을 누리고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 걱정이 꽉 차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 빌립보서 2장이에요. 빌립보 2장.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로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어쩝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웠다는 겁니다. 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돼야만이 나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비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비웠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22장
22장 3절입니다. 진실로 나는 유대인의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이 도시에서 가말리아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을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했노라.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노니. 자,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냐니까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유대인. 나는 어떤 사람이 길리기아,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지역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조상들을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정통 율법을 통해서 내가 바리새인이었으며 아주 전통을 갖다가 이어가지고 아주 열심으로 살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내가 핍박했는데 앞장선 사람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정통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자기가 다 손실로 버렸다. 비웠다. 비웠다. 비우니까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다며. 채워주시고 나니까 바울이 자 고린도후서 자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자, 고린도후서 12장 위에 보니까 뭐라 적어놨어요? 바울의 셋째 아들 형사.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셋째 아들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갈 곳 나군에 지금 보여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도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났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이 땅의 것은 비교가 안 되고 너무너무 이 땅의 것으로 비유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비유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어놓으니까 자기가 빌립보서나 골로새 읽어보면요, 나는 이 땅에서 떠나고 싶다. 나는 여기서 지금 너희 때문에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말. 끼어 있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다. 나는 진짜 가고 싶다. 너무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이 가볍게 여겨집니다. 구원받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삽니다. 갈레아다 뭐랬습니까?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세상적으로 마치겠느냐 하나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았어도 어때요? 하늘에 날개가 있어도 날지 않고 소망이 있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땅을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니까 비오라 이 말이에요. 비오게 되면은 주님께서 아까 시편 80편 말씀처럼 내가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것으로 좀 살아봐라. 주님 것으로. 그러니까 힘을 쫙 펴고 떠가서 몸에 쫙 이렇게, 나는 헤엄 못 치지만 툭 떠가가면 그 평안이, 그러니까 살려고 발부둥 치면은 물은 물대로 묻고 결국은 나중에 물에 깔아앉는다 이 말입니다. 뭐냐니까 네 힘은 다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좀 완전히 맡겨버리라 이 말입니다. 맡긴 게 뭐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 이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정리하지 이런 것들 좀 내려놔라.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도 주님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하십시오. 이제 주님이 다스려 가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너 각자 네가 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주신 사랑과 주님 주신 그 은혜의 법 안에서 성령님 법 안에서 이제 걸어가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편안한 거예요.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겁니다. 아니 내가 살아야 주위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비우는 삶을 철저하게 훈련 통해서 하나님이 한 방에 한 번에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아픔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비우게 하는 거예요. 비우게. 아 이거 비워야 되는구나. 이거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사는 거구나. 내가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셋째 안을 갖다 와가지고 여기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예수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출발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죄 용산 받는 십자가 있었으면 다음에 진행하면 할수록 뭐가 있어야 되냐?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 부활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한 게 뭐냐 하니까 십자가만 전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이라 산 소망. 우리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살 길이라는 것. 자기가 살아가는 길이 자기가 승리하는 길이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31절 이 말씀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다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나.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맛봤단 말이에요. 하늘의 평강을 맛보기 때문에 어디 죽었다는 겁니다. 진짜 육신 죽었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 퍼뜩거리는 있잖아요. 내 안에 살아 퍼뜩거리는 아까 고린도서 3장 5절에 봤지요. 네 안에 정욕에 저측거리는 거 언제든지 탁 튀어나오려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십자가에서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자, 그 보니까 또 그러면서 15장 앞에 보고 15장 앞에 1절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은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대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도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묻히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땅의 것들을 땅의 지체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땅의 지체들은 죽이라.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은 그리스도 향기 나고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서 아, 이 사람 배울 게 있네. 아, 이 사람 뭐 이런 신앙관이 있네. 와, 이 성령으로 어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자꾸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만나야 돼요.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야 돼요. 혼자 있어 보세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이 동물의 세계 보면은 뭐 얼룩말이나 뭐 누나 약한 짐승들 있잖아요. 물이 지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왜? 자기들이 약하기 때문에. 양들은 약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숲속에서 사자나 이런 호랑이나 이런 딱 보면 뭘 노리냐 하니까 딱 떨어져 있는 거. 혼자 딱 떨어져 가서 지 마음대로 막 가잖아요. 엄마 말도 안 듣고 마음대로 가서 까불고 막 돌아다니면 그럼 그걸 딱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무리 속에 안 있으면은 이렇게 잡혀 먹어요. 왜? 그것이 자기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거든. 공동체 속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도 악한 바로도 하나님 썼어요. 그걸 통해서 배울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무리 속에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아, 이걸 통해서 한 집안에 보면 꼭 예민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냐면은 네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몸속에 그리스도 흔적을 드러내고 주님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랑. 이제 자랑해라. 자랑해라. 자랑. 자, 우리는 이 사람이 내가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내가 배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져 가면은 주님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주님,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제는.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말할 필요도 없이 뭐가 나오냐니까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 보면은 똑같아. 교회만 다니다 뿐이지 똑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안주까지 그리스도 향기 무시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너가 그래서 달랐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알고 싶다. 그런 말이 나와 있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죽었다. 그러나 나는 산다 이 말입니다. 예, 죽었다 이 말은 뭐냐? 장사하고 묻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계속 날마다 던졌다 이 말이다. 던져버렸다. 그럼 던져버리니까 주님으로 채워가 간다 이 말입니다. 자, 본 말씀 한번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나니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자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여러분, 아니 새 것인데 묵은 걸, 아니 새로운 김치를, 묵은 김치 있잖아요. 새롭게 담은 김치를 갖다가 묵은 김치에 같이 섞고 짬뽕에 먹습니까? 예? 그걸 안 하잖아요. 그래 하면 맛이 다 가쁩니다. 새 것은 새 푸대에, 묵은 거는 묵은 구대에.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께 새로운 창조물인데 이제는 옛날 묵은 것이 뭐냐 하니 옛사람이라 옛사람. 이것을 내려놔라 이 말이야. 이제 비우라. 비우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갔는데 여전히 아직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워야 산다. 비우면은 내가 새롭게 회복된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는 비우는데 한 가지 하루 한 번씩 조금 생각해서 비우자. 하나님, 제가 비우지 못한 게 있습니까? 그럼 비우게 해주십시오. 근데 자동으로 이런 아픔부터 해서 비워지더라. 하나님, 포기해야 되지, 이제는. 포기된단 말이죠. 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든 밥이든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와 주님께 돌아가는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제요. 일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 기쁨을 조금씩 맛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교회 속에서 내 속에서 지배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점점 녹아가지고 비워지고 옛사람을 놓아서 그리스도가 점점 채워져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데 저 충만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